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2월 첫날입니다. 2월 한 달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7세기 철학자이자 이 글 쓰는 이들 중에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팡세라고 하는 글을 쓰신 분이죠. 이 글에서 인간의 존재의 위대함 그리고 인간 존재의 비참함을 동시에 꿰뚫는 아주 그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파스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를 세 가지 질서에 있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 첫 번째 질서는 육체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그리고 부 영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힘의 영역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왕과 정복자들은 이 질서 안에서 그들의 위대함을 꿈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육체의 질서를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서는 무엇인가 하니 정신의 질서예요. 이것은 과학이나 철학, 또 지혜, 이런 지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학자 또 천재들은 이 질서 속에서 불멸을 추구한다. 그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인이 추구하는 지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파스칼은 단호하게 세 번째 질서를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정신의 질서, 육체의 질서라고 할지라도 이 세 번째 질서인 사랑의 질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초자연적인 질서에 비하면 그 나머지 질서들은 무익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 파스칼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파스칼이 말하는 두 가지 질서, 즉 표적과 지혜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똑똑해지면 우리의 삶을 잘 통제해서 우리가 행복한 길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 많은 결과를 내고 풍성한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하면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이 인간의 표적과 지혜 안에서는 우리는 결코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 안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눈먼 상태가 되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 파스칼은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자기 지혜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쓸모없는 것인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는 우리가 이미 아는 바처럼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성공과 지혜의 박람회장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수사학으로 대중을 휘어잡는 지적인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 기적과 같은 힘을 발휘해서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이들도 아주 많았죠. 고린도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마다의 지혜와 표적으로 자랑하기 바빴던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던지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파스칼이 간파했던 두 부류의 인간 본성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마땅히 로마를 굴복시킬 강력한 정치 권력,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그저 실패의 상징이고 무력하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저 거리끼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었지
나를 위해 죽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아주 세련된 철학적인 논리가 결여된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의 손에 죽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논리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의 합리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십자가는 그저 조롱거리일 따름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표적을 따르고 지혜를 따른 이들의 문제는 인생의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가지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자신에 맞는 기준과 기적을 행하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에 납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고집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지혜였고, 자기 주장에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의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댑니다. 인간이 가장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그때, 인간이 가장 능력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인간의 교만함을 꺾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지적, 도덕적 자산이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미련해 보이는 손길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일매일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도리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제단 앞에 순복하고 있는가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카롭게 분석한 이 유대인의 표적, 헬라인의 지혜는 그저 2000년 전의 유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정과 일터, 학교와 교회, 그리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작동하고 있는 우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와 성공의 증거를 통해서 자기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표적은 숫자, 데이터로 환산되고 치환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SNS의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는 것, 자녀의 성적표나 직장에서의 인사고과에 목을 매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치가 바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주는 현대판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사업이 번창해서 통장에 많은 숫자가 찍히게 해주시고 제 몸에 있는 병의 수치가 떨어지게 해주시고 제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숫자들을 좀 조정해 주시면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일견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을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부리려고 하는 교묘한 통제 욕구일 따름인 거죠. 그러면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들은 지적인 통제권과 도덕적인 우월감을 통해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충분히 공부하면, 내가 충분히 지식이 있으면, 이 공동의 지식이 상식이 풍성하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태도이죠. 현대인들은 심리학, 인문학, 자기개발서와의 홍수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신앙조차 하나의 지적인 유희나 도덕적인 훈련으로 전락시켜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고, 나는 이런 지식을 갖추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는 안전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믿는 자기의가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지혜의 본질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Yes, I can do anything.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사랑 없이도 나는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선악과를 따먹는 자, 자율성 추구의 본질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비참함과 두려움이, 인간의 그 외로움과 고독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자기 지혜와 자기 표적에 매몰되고 의지할수록 우리 영혼에는 평안이 아니라 깊은 불안이 엄습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세운 표적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언제든 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소유한 표적은 결코 우리 삶에 있는 고독과 비극을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지혜와 표적은 무익합니다. 그렇죠. 우상이 주는 안식은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잘났을 때에만 우리를 지지해 주죠. 세상의 표적은 우리가 성공할 때에만 우리를 긍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피로감 속에 살아가죠. 어느 학자는 한국 사회를 가리켜 피로사회라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더 유능해 보여야 하고, 더 경건해 보여야 하고, 더 행복해 보여야 합니다. 이 자기 지혜의 끝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타인에 대한 비교와 정죄입니다. 표적을 가진 사람은 표적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지혜를 가졌다고 믿는 사람은 무지한 자를 조롱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에 머무는 대신 누가 더 신령한 표적을 가졌는지, 누가 더 고상한 지혜를 가졌는지를 두고 서로 다투고 경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미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약해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요.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들킬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없이 내 지혜와 모든 지식을 짜내어 내 인생의 집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비슷하죠.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참된 지혜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비극적인 역설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기 이전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스스로의 적나라한 영적인 파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파산 상태, 자기 지혜의 막다른 골목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질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파스칼이 말하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는 철저하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지혜이죠. 오늘 본문 30절은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정체성의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는 깊이 들여다보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근원과 기원을 의미하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이나 어떤 도덕적인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인생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혁명적인 선언이죠. 세상의 모든 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지, 내 스스로를 증명해야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봐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새로운 거처가 어디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이라는 것은 영역과 위치를 뜻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옮겨진 곳은 어떤 새로운 철학적인 체계나 종교적인 규율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격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습득하고 공부해야 얻게 되는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의 신앙도 무엇인가 공부해서 지식으로 습득해야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받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일어나죠. 세상의 지혜는 내가 지혜를 얻어야 한다, 구해야 된다,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지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무려 4가지의 선물이 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 세상이 말하는 공의, 세상이 말하는 거룩함, 세상이 말하는 구원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의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결코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움 그 자체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 안에 있는 자를 의롭다 여겨 주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자가 이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본성상 스스로를 거룩하게 통제할 능력도 없지요. 그래서 거룩함의 본체이신 예수를 우리와 연합시킴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분의 거룩함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 십자가 앞에 항복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왜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십자가가 인간의 모든 지식과 공로를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며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약하고 수치스러운 바로 그곳이 실제로는 죄와 사망을 이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며 가장 놀라운 지혜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 그 세상의 장단에 춤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일이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나의 지혜가 되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에 밀어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지혜의 한계에 부딪혀 신음하는 세상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압도적인 복음의 진리 앞에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끊임없는 유혹과 경쟁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붙잡고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지침이나 새로운 자기 개발 전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으라고 말하죠. 우리는, 내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복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성취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셨는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로워지는 방법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결단과 다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무력함을 느낄 때, 고독할 때, 절망에 있을 때, 주님, 내 지혜로는 한 자락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때가 우리 안에 계시는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자꾸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사람들 앞에서 웃으라고, 그래서 너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새로운 달을 살아내며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표적을 보이고 지혜로워지려고 애쓰는 삶을 멈추고 이미 지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은 그 팡세에서 인간의 실존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인간에게는 저마다 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공간, 육체의 질서와 정신의 질서는 결코 그 무한한 공간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오직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이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그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을, 그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비웃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삶의 유일한 지혜로 삼는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 손가락질하며 조롱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참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이자 의로움이며 거룩함이며 구원됨을 고백하며 이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